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민수기 22장 41절입니다. 구약성경 234면 민수기 22장 마지막 절인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다같이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이제 발람이 발락의 요청대로 모압에 와서 이제 첫 번째의 예언을 말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기 욕심대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 주술의 힘으로 저주를 내리려고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왔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람을 통한 저주가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술사 발람은 먼 나라에서 돈을 받고 주술 행위를 해주는 점술가입니다. 고객의 요청대로 복을 빌기를 부탁하면 복을 빌어주면 되고, 저주를 부탁하면 저주를 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모압 왕 발락이 부탁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많은 보화와 또 모든 좋은 것으로 제공되는 복채와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원하는 대로 저주하지 못하고 번번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저주가 아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되고 있지요. 본문이 시작되는 22장 41절에 의하면 지금 이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신에게 제사하는 바알의 산당에 있습니다. 23장 1절에 의하면 거기에 제단 7을 쌓고 숫송아지와 숫양 각각 7마리씩 상당히 많은 제물을 올려놓고 2절에서처럼 제사를 드렸지요. 바알의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라면 도대체 이 제사는 누구를 향한 제사일까요? 바알의 산당에서 드렸으니까 바알에게 제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의 응답은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어수선하고 방향이 흐트러진 모습이지요. 모압 왕 발락은 자기 나라인 모압에서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고, 점술가 발람도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점술가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에 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관여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과 주술과 점성가인 발람이 벌이고 있는 이 앞뒤도 맞지 않는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고 죄악된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지요. 그리고 모압의 의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것도 이스라엘은 전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은 모세도 아론도 모르는 사실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알았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꼭 복이 임하고 형통한 일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도, 전혀 알지 못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우리의 구원과 참된 생명을 위한 손길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앞뒤가 안 맞고 어수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
정말 앞뒤가 맞지도 않는 온통 불법과 어거지와 악한 음모 속에서 예수님도 고난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참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끝까지 그 고난의 과정을 멈추지 않으시고 몸소다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여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인 것은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뭔가 이상하고 앞뒤도 맞지 않아 보이고 뭐가 어떻게 돼갈지 잘 모르는 혼돈의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돌보심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르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기대했던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님께서는 점술과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하셨지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9절에서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즉 홀로 우뚝 설 만큼 견고하고 굳건한 백성이 되리라는 거지요.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즉 다른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특별하고 독특한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점술과 발람에게 알게 하셨고 또 모압 왕 발락에게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래서 참 중요한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 속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킬 것이다.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는 너를 지키실 것이다. 끝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의 이 찬송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을 잘 노래해 주고 있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점술과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셔서가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은 자기 욕망대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술가를 불러왔고 또 발람도 여호와를 언급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돈 받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영감대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일 뿐인데,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성막이 아니라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맞는 것이 없고 뭐 하나 질서 있게 되는 것도 아닌 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들의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고 두렵게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변함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그때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적막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참된 구원과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더 굳게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계속 다가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의 손길,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 속에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더 크신 은총과 평강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평안과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일일이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께서 평강과 은혜로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